자, 창세기 3장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니 3절부터 하려고 했다가 표시해놨는데 5절만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또 괜히 또 목사님 수상하다고 그러지 마시고.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존재의 저항. 존재의 저항.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증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숨쉬고 존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움직이고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과학은요, 진화를 말하고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돼. 뭐 어쩌다가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어쩌다가 우주가 생기고 어쩌다가 단세포 생물이 생기면서 어쩌다가 이렇게 인류가 진화했대. 그걸 믿어요? 믿으시는 분 회개하셔야 돼. 그렇죠? 아니 무슨 어쩌다 마주친 뭐 그녀예요? 아니 어쩌다 마주쳐서 뭐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게요, 어쩌다 생긴 우연으로 지구와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말하는데 사실 조금만 상식과 과학적 이치를 알면 이게 얼마나 무식하고 어리석은 이야기인지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 여기 학생 누구 있어? 요셉아, 그렇게 야, 학교 안 다니나? 다니지, 1학년이지? 진화론 아직 안 배워. 나 지금 아이들 나이를 모르겠어. 그래요. 누구 없어요? 아니, 학교에서 정건수 집사님, 진화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렇죠. 다윈의 진화론 배웠잖아.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은요, 이게요, 조금만 우리가, 과학과 이치를 알면 진짜 무식한 얘기거든요. 아니, 진화. 우연히 생명이 생겨나고 그 생명이 수천 가지 생명체로 진화되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만약 그렇게 진화됐다고 치면 이런 것들, 그 많은 그 진화의 그런 것들은 정확한 숫자, 즉 수학의 데이터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과학과 수학으로 설명하지 못한 현상들이 지구상에 존재해야 돼요. 근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게 진화가 됐다는 것은 질서와 규칙이 없는 거예요. 왜? 어쩌다가 어떻게 됐대 막. 아직 꼴이 있는 분 계세요? 꼴이 있어요? 누구 혹시? 어쩌다가 뭐 이렇게 됐대. 그러면 그 어쩌다라는 것은 숫자와 과학과 어떤 질서와 통계를 벗어나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규칙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정확한 염기 배열을 가지고 있고, 지구의 자전과 공전은 수학으로 설명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도록 정확한 자전과 공전 주기를 돌고 있고, 사계절과 생명의 순환은 수학으로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건 뭡니까? 원리가 있는 겁니다. 창조가 된 거예요. 원칙을 가지고 어쩌다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도 진화를 믿는 걸 보면 인간이 위대한 것 같지만 한없이 초라하고 멍청한 게 뭐다? 인간이다. 한없이 초라하고 멍청한 게 인간이에요. 다윈의 그 가설 하나를 지금까지 믿고 있어.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를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옆 사람 보세요. 하나님이 보이나?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아내 좀 쳐다봐. 왜 안 봐요? 나를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아내를 좋아해야 돼? 어? 찬우 집사님이 나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나만 쳐다봐. 아내 옆 사람 보세요. 싸웠어요, 둘이? 아니죠. 바로 얘기하니까 무섭나 봐. 이게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 지금. 왜?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쵸? 예. 여러분,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요, 그냥 말로 어떤 모델이 없이 있으라. 그냥 말로 명령을 통해서 그냥 만들어졌다면, 인간은 친히 하나님이 자기를 모델 삼아 흙으로 빚으시고 자신의 호흡, 자기의 것을 불어 생기를 불어 넣어서 우리를 신묘막측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시편 139편 14절인데 시작.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는. 그러니까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 신묘 막직하다라는 거야. 와, 이제 이게 막 너무 이게 막 이게 막 연기가 안 되는. 그러면서 첫째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인간의 위대함과 그 역설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거룩한 저항 시리즈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몇 편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오늘 끝날 수도 있고. 근데 이 세 번째, 존재로서의 저항. 우리의 존재가 이 어둠과 악과 세상에 우리 존재 자체가 저항이 될 수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는 인간이 위대하지만 동시에 그 역설, 얼마나 인간이 초라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수 있는가를 먼저 같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막 신처럼 떠받들지도 않고 또 스스로 자고하여져서 교만해지지 않아. 인간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증명하고 이 거룩한 우리의 존재가 이 어두움 세상 가운데 거룩한 저항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게 아니라 자꾸 얻어터지고 깨지고 짓밟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면서 동시에 얼마나 초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이 어둠 속에 거룩한 저항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선 인간은 위대하지만 동시에 역설적으로 너무 초라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가치를 부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요, 이런 문화와 문명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것 중에 하나님의 창조적 속성을 그대로 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만 인간에게는 유에서 도구로서의 존재로서 도구를 창조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새와 동물과 다른 그 어떤 것도 문화나 문명이나 재료를 기반으로 한 창조를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본능대로 살고 생존의 하나님께서 주신 생존의 법칙대로 사는 거예요. 자꾸 개 고양이 천국 가냐 못 가냐 그런 거 갖고 싸우지 마세요. 그냥 못 가요. 따라합시다. 나 나가자. 옆 사람 보고 너 나가라. 자꾸 개고양이 가지고 울고불고 난리치고 있어. 그런 썩어질 짐승들 중요하지 않아. 그들이 무슨 문화와 문명을 만듭니까? 그거는 그냥 하나님 이스라엘에서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예요. 오직 유일하게 인간만이 상상을 초월하는 창조를 통해서 비행기를 만들어. 아직도 비행기가 나는 원리를 정확히 설명을 못한대. 막 아니, 우주에 우주선을 쏘고 인공위성을 쏘고 로봇을 만들고 인공지능을 만들고. 여러분, 이게 말이 이게 놀라운 겁니다. 무에서 유는 못 만들지만 도구만 있으면 인간은요, 지금 석기 시대 나무 막 이런 거 살던 시대에서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만들었다니까요. 그만큼 인간이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근데 그 위대함이요, 예전에는 어떻게 무엇을 향했는가? 그 위대함이 다 하나님을 향했어요. 그 위대함이 다 하나님을 향했어요. 그래서 예배, 성전 건축. 여러분, 이탈리아 밀라노 두오모 보세요. 그 500년 동안 지었다고 그랬나? 하여튼 와, 난 제일 아름다운 성전이 밀라노 두오모야. 묻지 마세요. 그냥 밀라노가 제일 좋아요. 그 두오모. 그리고 그 스페인에 있는 그 귀신 성당은 이상해. 걔네들은 막 아주 이상해. 이름도 기억도 안 났던 막. 이게 다 그런 성전 건축, 성화, 그런 어떤 성경적 조각상, 이것으로 다 그 인간의 위대함이 표현돼서, 그래서 최고의 예술가는 신적인 걸 하는 거야. 다빈치나 막 다 신적인 것을 하는 게 예술의 궁극적인 정점. 피아노 뭐 다 모든 예술은 그분을 향한, 그분을 드높이는, 그리고 그것을 가장 존귀하게 여겨서 내가 피아니스트야, 내가 화가야, 그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그 당시 때 두오모 성당에서 연주하는 거, 거기에 걸리는 그림을 그리는 거, 시스티나 성당의 천지창조를 그리는 거, 막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인간의 위대함이 신이 없다는 무신론과 인간의 유토피아, 화성으로 가서 살 거다, 막 화성 이주. 나는 일론 머스크를 좋아해요. 전기차를 만들어줘서. 그러나 화성 이주는 저주합니다. 이게요, 결국은 그 인간이 신을 향한 그 인간의 위대한 창조와 그 능력들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교만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 이어지고 있어요. 물론 우상 숭배들이 예전에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주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술과 인간의 창조력과 실력이 하나님을 향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우상, 인본주의, 인간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사람 중심으로 다 바뀐 거예요. 사람을 좋게 하는데.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이제 오프라인 예배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좋은 거야. 집에서 드리십시오. 헌금도 헌금 바가지 돌리지 마세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 띡! 이거 포스기 돌리는 거야. 돌려. 사람 중심인 거야. 막 사람 중심. 그리고 그런 현상은 정확하게 창세기 3장 5절과 같이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지금 오르려고 하고 있어요.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5절 오늘 본문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한마디로 인간의 위대함은 결국은 위기가 되었고 위기가 될 것이고 더 큰 위기를 불러올 것이고 그 위기 속에서 인간의 위대함, 인간의 문화와 인간의 문명과 삶은 침몰할 수밖에 없다. 지금 보세요. 신앙심 다 사라지고 있잖아요. 인간의 위대함이 극대화되면서 신적인 필요, 신적 니드가 없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정말 간절해. 취업이 간절하고 질병이 치유되는 게 간절한데도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여기 안 올라와. 근데 요즘에 갑자기 금요철에 다시 뜨거워져서 이제 올라오고 있어. 내가 안수를 안 해서 그런 거지. 앞으로 안수 이빠야 되겠다. 신적 니드가 필요가 없는 거야. 자기 힘으로 하는 거야. 예전엔 가난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아이가 문제가 있으면 부르짖었는데 이제 병원부터 쪼로록 찾아가. 그리고 자기 문제를 내놓기 싫어해 하나님 앞에. 왜? 다른 성도가 나를 약하게 보고 얕잡아 볼까 봐. 잘 들으세요. 다시 창세기의 유혹이 시작되고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는 유혹이. 이것을 먹어라.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유혹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이 되라고 말하는 자기 중심의 유혹이 지금 시작되고 있어. 그래서 자존심이 중요해지고 날 건드려 막 싸우고 막 내가 중요해진 시대에 내가. 교회에서도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전에 우리 청년 때는 제가 이렇게 강대에서 예화 들고 막 좋아했어. 막 찔러서 좋아하고. 근데 좀 커서 그런가 이제 말하면 기분 되게 나빠하더라고. 뭐가 바뀐 걸까요? 나이가 들으면 그렇게 되는 걸까요? 내가 중요해지지 않았나? 예전에 예수님이 더 중요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말씀의 소스로 쓰이는 것은 은혜입니다. 막 그래 주면 말씀의 소스로 쓰기만 해봐.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돼. 네가 중요해. 마귀는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너가 얼마나 소중하고 너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 줄 알아? 그런 너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목사님을 떠나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미디어와 세상이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들어. 인권, 자유, 개인의 권리, 특히 자기 결정권. 이 자기 결정권. 성별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 결정. 진짜 유럽엔 자기가 고양이라고 해서 고양이처럼 살아요. 와, 진짜 별 미친 게 다 있어. SNS를 통해서 보여지는 삶이 중요해. 실제 나는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그래서 남이 보니까 너무 예쁜 것 같고 가방에 차에 막 근데 전시회 가서 딱 찍고는 내 차에 막 이렇게 올리면서 내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무리해서 막 차를 바꾸기도 하고 옷을 바꾸고 가방을 바꾸고 삶을 누려. 그냥 플렉스 뭐 이러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를 속이고 기만하고 그러다가 결국 좌절하고 목숨을 버리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 나는 요즘에 많이 이런 사건 사고가 뭐냐면 길을 가는데 무시했다 이거야. 눈빛이 마음에 안 드는데 자기를 무시한 것 같다. 그래서 막 시비를 걸고 칼부림을 한대. 사람을 죽여. 무시당했다고 사람을 죽여. 이게요 여러분 그 데이트 폭력 있잖아요. 요즘에 딸들 다 태권도 가르친다고 하는데 합기도를 가르치는데 태권도 필요 없어. 합기도. 이게요 무시를 당했다고 여겨지니까 연애하는데 나 너랑 헤어져. 무시당했다고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더 소중하고 나를 무시해서 너까지 깨. 그러면서 폭력이 나오는 거야. 내가 신인 거야. 내가 신. 우리 때 옛날처럼 막 소주병 옆에 차고 한강에서 울고 내가 투신하는 일이 없어. 걔를 죽여버리지 요즘에는. 이게 내가 제일 소중하다는 의식에 잠식된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다가도 뭔가 자기 비유와 자기 생각과 틀린 말을 딱 하고 마치 나 얘기하는 것 같으면 빈정상에서 교회를 안 나와버려. 3, 4일 안 나와버려. 내가 신이 되어버린 거야. 그러면서 감히 너 따위가 그러자 학교에서 우리 아이를 왕의 후손인 우리 아이를 네 따위가 때려 막 이러면서 선생님한테
와, 왕의 자녀래. 제정신이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인간의 위대함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유효한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엄청나게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인간의 그 위대함은 in God, in Christ,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유효하고 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벗어난 인간의 위대함은요, 위대함이 아니라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더럽고 추악하며 악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밖의 인간은 파괴의 존재가 되고 하나님 밖의 인간은 종말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밖의 인간은 교만의 존재고 결국 사탄의 도구적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진정한 인간의 위대함을 위해서 내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 존재 자체가 죄와 어둠의 저항이 될 수 있는 그 저항의 시작은 하나님 안에서의 인간,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발견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그게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인간을 위대하게 만들었지만 역설적으로 인간은 파괴자가 될 수밖에 없고, 또 내가 선천적으로 나약하고 초라하게 태어났을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존재로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전제로 기억하면서, 자, 두 번째, 시작. 죄는 단순한 행동이 아닌 위대한 존재에 대한 반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는 그냥 나쁜 행동의 수준이 아니야. 여러분, 죄는요, 위대한 존재, 즉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라는 죄의 본질을 딱 자각해야 돼. 그래야 죄를 짓거나 죄인들을 볼 때 우리의 태도가 분명해지고 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선명하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은요,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같이 되라. 유혹을 통해서 어떤 정보나 유익한 길을 이렇게 제시한 게 아니라 사탄은요, 우리에게 다가와서 야,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고 돈 벌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더 유명해질 수 있고, 사탄은 우리에게 그런 길을 제시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탄은 항상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처럼 되라.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늘 새로운 존재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래서 그 새로운 존재로서의 가능성이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인간이 개가 되고 개가 인간이 돼서 결혼하고 내 유산을 고양이한테 물려주고 이동훈 목사는 그 고양이를 차지하는 거지. 그래서 그 유산으로 선교해야지. 좋을까봐 하는 말이에요. 사탄은요, 새로운 존재로서의 가능성을 계속 제시해요. 네가 인간을 해방시킬 수 있어. 너밖에 없어. 네가 중요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같이 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즉, 하나님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것을 거부하는 존재로서의 선언을 딱 제시하는 거예요. 너밖에 없어. 그래서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야. 어디서 이상한 거 주워 들어가지고. 난 성경책이 다 왜 이렇게, 이거 얼마나 말씀을 많이 봤어 이렇게 됐겠어요? 그렇죠? 이거 이상해. 이렇다고 저 목사는 성경을 경히 여기네. 그러지 마세요. 많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럽니까? 야, 예수는 한 종교의 창시자, 석가모니처럼 그냥 위대한 사람인데 석가를 부처로 신으로 한 것처럼 예수도 그 유대인들을 이렇게 신으로 만든 거야. 예수는 그냥 인간이야. 그러면서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진화는 아니니까 유신진화야. 유신진화. 창조가 딱 됐는데 그 다음부터 창조 속에 진화, 이게 막 섞였어. 막 이런. 그러면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가능성, 뭔가 새로운 걸 자꾸 제시해. 그리고 야, 이제 예배 의미 없어. 하나님은 편재하셔. 어디나 계셔. 그냥 네가 주일날 등산 가서 주님하고 찬양하고 주님 부르시면 그게 예배야. 이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가르쳐.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라는 것의 반대 의미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정한 것을 거부하는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있는데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다. 아, 남자 여자도 정해놨는데 거부하게 만들잖아. 새로운 길,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요, 교회를 양로원이나 고아원보다 수준 낮게 여겨. 불필요한 존재로 여겨. 양로원, 고아원은 못 없애는데요. 못 없애요. 교회는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 그것도 공무원이 와서 이 교회 좀 정부 말을 안 듣네? 그리고 이렇게 막 자꾸 부정선거 나는 진짜 웃긴 게 또 열받아. 자꾸 나 여기저기서 혼나는데, 지금 우리 사모님한테도 내가 계속 혼나는데, 뭐 내가 내 입인데 뭐 어떻게 할 거야. 진리니까. 아니, 부정선거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부정선거 말하는 게 왜? 말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징역 10년을 때린대. 거기서 뭘 증명하고 있어? 걔네들 스스로가 구린 놈들이다 라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 만에 하나라도 어쨌든 뭐 199세 할머니가 투표했잖아, 예를 들면. 그러면 뭔가 시스템에 오류가 있으면 건강한 정신과 대한민국과 미래를 생각하는 선관이라면 이거 조사해 봅시다.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그래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와, 양로원, 고아원은 벌벌 떨어요? 근데 교회는 무시해. 네, 지금 보세요. 지금 그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역들이 재개발 지역의 주민들을 힘으로 쫓아내는 것처럼 지금 공권력으로 힘으로 지금 교회를 밀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법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정부가 교회를 문 닫게 할 수 있어.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자유민주주의 오래 해봤으니까 공산주의 해볼 수 있어. 막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자꾸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법원 12명 필요 없어. 50명 해보자, 새로운 거 막. 이게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나타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룰을 지킵니다. 근데 하나님 밖에 있는 인간은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사탄의 선악과를 따먹은 거기 때문에 룰이 없어. 자기가 만드는 게 룰이야. 지금 그런 세상이 되어버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우리의 존재는, 잘 들으세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예요. 근데 사탄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되라고 합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를 닮아가는 존재야. 로마서 8장 29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게 그냥 칼빈의 구원 예정론이 아니라 예수 믿은 우리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알파의 오메가니까 이동훈이 예수 믿을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그것을 미리 아신 자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해요, 안 해요? 이거 영현찮네. 지금 내가 그럼 뭐 아저씨 닮아가려고 그래요? 그것처럼 주님은 그걸 아시지. 그러니까 여기 써놓은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말씀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미리 이동훈을 택했다. 그러니까 오메가시기 때문에 아신단 말이에요. 택했다.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즉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주고 싶은데 왜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느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고 믿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존재. 사탄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이 되는 존재. 이 차이가 아주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인간이 다 지금 하나님이 되어버렸어. 아니, 목사가 하나님을 와라 가라 할 수 있대. 어떤 목사는 생사 여탈권이 자기에게 있대. 너 권사, 너 내가 기도하면 너 죽어. 네 생명,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도 네 생명 걷어가셔? 이런 목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어, 이단. 생사 여탈권이 목사 자기에게 있다는 거야. 여러분, 예언도 있고요, 은사도 있고요, 신비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쫓을 필요 없습니다. 저도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 은사 많이 받았어요. 근데 안 써요. 방언기도 정도만 하고 가끔 이렇게
예언 정도. 제가 대언할 때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가끔 하나님께 예언하게 하시면 예언하긴 하는데 굳이 그렇게 예수 초창기에 많이 했는데 안 합니다. 의미 없어요. 그거 쫓다가 말씀 잃어버리고 산신령 그분이 오셨어요. 사탄 만나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이 돼버린 목사, 하나님이 돼버린 장로, 하나님이 돼버린 성도는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하면 저거 틀렸어. 저렇게 설교하면 안 되지.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장로님 똑바로 해. 내가 기도하면 장로님 내일 죽어. 근데 신기한 게 뭔 줄 아세요? 그 말에 쫄아서 순종합니다. 사람은.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음이 없고 말씀을 못 배운 사람들. 감히 어떻게 목사가 하나님을 와라가라 해. 성도의 생명을 자기가 말하면 하나님 막 생명을 주 하나님이 종이야? 그렇게 작은 것들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 그러니까 잘 출발했다가 결국 끝이 어떻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밖의 삶으로 돼서 그런 사람이 교회를 파괴하고 결국은 그런 사람이 기독교를 파괴하고 그런 사람 때문에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세상 사람 교회를 욕하게 되는 거예요. 그 파괴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순간 파괴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순간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래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요즘에 성경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엄청 늘었습니다. 예? 설교는 비판적인 시선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런 말 들어보시면 설교를 들을 때는 비판적인 시선으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되는데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난 옛날에 많이 들어봤어요. 신학교 공부할 때. 근데 또 자칭 똑똑하다고 교만 떠는 신학생들은 내가 좀 그랬거든요. 그런 신학생들은 또 그게 맞아. 비평적으로 들어야 돼. 그래야 발전이 있어. 그러다 망해. 그냥 쭉 들어야 돼. 그래서 말씀 전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사람됨이 영성보다 중요해야 돼. 그래서 결국 순종과 하나님을 따르는 따름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거절과 반박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기를 인식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은 항상 거절하고 신앙생활은 항상 반박해. 신앙생활하는데 뭐 시키면 근데요. 근데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빈대가 가득하길 축원드려요, 진짜. 근데요. 목사님. 근데 있잖아요. 근데요. 반박, 거절. 우리는 사탄의 도전에 넘어진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이 바로 죄다. 그러니까 죄는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는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죄다. 그러니까 죄의 인식이 더 크게 이제 와닿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기억해야 돼. 내가 지금 하나님이 되려 하는구나. 내가 예전에 막 코로나19 할 때 내가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저를 머리 꼭대기에서 판단했더라고. 그렇죠? 하나님이 된 거예요. 아니 신학 공부라고 판단해서 내가 받아들이겠어. 네. 제가 한번 얘기했죠. 어떤 교회에서 집사님이 집회 갔더니 전화 와가지고 내 설교를 반박하는데 자기가 거기서 신학 서적 하나 읽어가지고 계속 반박하는 거야. 와 40분 동안 50분 동안 통화하는 와 남의 교회 성도니까 뭐라고 말도 못 내내 하면서 야. 그래서 나 그 목사님 전화 왔었어요. 네. 그래서 아이고 저도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얼마나 그 다니면서 얼마나 괴롭겠어. 네? 얼마나 괴롭겠어. 그거 오만과 교만입니다. 어떻게 앉아서 말씀을 내게 주실 레마의 말씀을 받아먹을 생각을 해야지 지가 뭘 얼마나 안다고 앉아가지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있고 아니 마태복음을 잘못해서 마티복음이라고 말했다고 그걸 죽일 목사네 어떻게 마태복음을 거룩하게 마티복음이라고 했냐고 막 와 정말 나 아까 실수해서 읽었잖아요. 그분도 저희 성령 충만하지도 않아서 5절에서 3절 읽고 앉아있다고 막 아니 이런 세상이라니까요 진짜.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자기 신앙이 엄청 좋은 줄 알아. 하나님이 돼버린 걸 모르는 거야. 저주받은 삶이 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교회가 얼마나 무너지고 있습니까 지금. 성도 무서워하고 돈 무서워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됐구나. 나 망했다. 인간은 위대하지만 역설적으로 너무나도 초라한 존재이고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죄다. 성경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라고 했지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지 않았다. 이 두 존재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시작 거칠게
우리의 존재로서의 저항을 시작해야 돼. 자, 이게 핵심이죠. 우리의 존재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왜 싱어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좀 이쁘잖아요. 이쁜 건 인정. 벌써 꽝이야, 꽝, 빵점. 왜 드럼을 쳐? 멋있잖아요. 좀 멋있어. 근데 빵점. 꽃꽂이에 웃음소리 커서. 왜 꽃을? 제가 좀 플라워리스트잖아요. 그래, 근데 빵점.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 즉,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내가 하나님이 되게 하려는, 사탄이 나를 하나님 되게 만들, 이제 리더들, 영적 리더들, 목회자들이나 찬양팀 리더들이나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그런 유혹을 네가 최고야. 네가 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막 이렇게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내가 하나님이 되게 하려는 그런 유혹과 도전과 죄악을 거칠게 거절하는 저항의 존재로 서 있어야 돼. 왜? 이제 배웠으니까 죄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구나. 죄는 내가 하나님의 삶을 대적하는 게 죄구나. 그리고 나는 정말 위대한 존재인데 in Christ 안에 있을 때 위대하지,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짐받는 내가 하나님 밖으로만 가면 나는 뭘 해도 파괴자야. 얘가 뭘 개발하고 뭘 좋은 일을 만들고 뭘 해도 그게 모든 게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일이 돼버려요. 정말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중에, 국회의원들 중에 크리스찬들 많아요. 그러면 그들이 자기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면 그 국회 어떤 정당에 소속되어 있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영광을 가리는 것들을 자기가 뽑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또 자기의 지지하는 세력들이 영광을 얻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거칠은 세상 속에 저항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탈출구를 찾아 하나님의 영광 밖으로 뛰쳐나가는, 그렇죠? 저주의 신앙으로 스스로가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나는요, 오산의 김민석 의원을 저주하는 사람인데 모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세웠더라고.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이번에 국회 어디도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영광을 가로막게 하는 어떤 법안이 딱 나오면 거칠게 저항해야 되는데,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인 내가 있으니까 이게 막 이렇게 잘라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 이제 우리는 저항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보세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우리예요, 우리. 그들을 오게 하라. 천국은 이런 자들만이 가는 거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얘 내 안에 있다. 나를 닮아간다. 나를 닮아가기 위해서 걸어오는 귀한 내 새끼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야. 따라서 첫째로 시작.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인정의 욕구로부터 탈출해야 돼요. 마귀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인정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찔러대. 사실 나도 무명할 땐 유명해지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쵸? 누구한테 좀 이렇게 인정받고 싶고 그래.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요즘에 드는 생각이 내가 INFP라 그런지 또 이런 얘기하면 저 목사는 또 MBTI에 꽂혔다 또 이러는데 나는 사람을 그냥 다 좋게 보는 성향이 있어. 그냥 그러려냐고 다 그럴 수 있지 다 주변에서 되게 염려하는데 난 좋다 뒤통수를 많이 맞았어. 그래서 여기가 넓적해. 난 지금 진짜 넓적해요. 하도 맞아가지고. 그래서 근데 우리 주님도 좀 그래서 조금 위로를 받아. 성경을 볼 때마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인정의 욕구, 이런 욕구들이 강해지면
마귀가 그거를 귀신처럼 알고 그 인정의 욕구를 채워주고자 우리를 하나님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의 거대 악과 어둠과 싸울 때 저는 지금 계속 기본, 베이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견지해야 될 우리의 애티튜드는 뭐냐면 인정의 욕구를 내가 탈출해. 인정의 욕구를 이겨내야 돼. 그래야 거대 악과 싸울 수 있어요. 이게요, 난 요즘 보세요. 난 이 국힘 쓰레기들, 얘네들도 쓰레기가 돼버렸네, 나한테 이제. 아니, 진짜 웃겨. 그렇죠? 신념과 소신이 없어. 진짜 국힘은 국민의힘은 쓰레기당해요. 자, 분명하게 정말 어떤 뭔가 가치와 신념에서 달려가야 되는데 이제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자기 자신, 자기. 그러니까 다 신념과 사상을 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딱 끊어낸 자들은요, 유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적과 막 싸우는데 적이 타협을 요구합니다. 뭐 한동훈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 다 그렇게 한 거야. 타협해가지고 막 손잡고 이렇게 다. 막 하다가 욕구. 내가 너 해줄게. 너 뭐 대표 시켜줄게. 뭐 할게. 막 내가 어떤 이단과 싸워요. 근데 그 이단이 몇백억 들고 와서 나 교단에 넣어줘. 또 넣어줘. 그걸 또 막 싸워. 사실 이 사람이 나쁜 줄 알았는데 회개했습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욕구. 그게 없어야 유혹을 이겨내고 타협하지 않고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그냥 이 어둠을 뚫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느끼는 약함으로부터 탈출해야 돼요. 나는 가끔가다 우리 새가족분들, 권사님들,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연세 있으신 분들 꼭 하는 말이, 목사님 죄송해요. 젊을 때는 아름다운 꽃나비처럼 날아다니고 돈도 많았는데 여기 오니까 이렇게 좋은 교회 왔는데 지갑에 10원짜리밖에 없고 가난하고 병들어서 아유 미안해요 우리 목사님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것도 오만이고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약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하겠어. 그러니까 뭔가 시도도 노력도 안 해. 마치 다윗이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했더니 형이 엘리압이 야 놀고 있네 사울왕도 야 네 마음 안다. 아가야 치즈 넣고 가라. 약함을 보는 거야. 약함을. 근데 다윗 어땠어요? 그들이 그렇게 느낄 정도로 약해 보였고 키도 작고 소년이었는데 뭐예요? 자기의 약함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난 나가는데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서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약함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 난 약해요. 돈이 없어요. 못해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특히 기도시킬 때 어머 저 기도 못해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 주님이 들으면 가슴 찢어지는 얘기예요. 그냥 여기서 기도시면 네 저 기도 잘합니다.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면 이것만 해도 훌륭한 거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얼마나 완벽해 기도가. 쓸데없이 중언부언 하지도 않고, 그렇죠? 지구 한 바퀴, 세 바퀴, 막 10바퀴 돌지도 않잖아. 모두가 행복한 깔끔한 기도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못해요 라는 건 뭐예요? 남과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비교. 인정의 욕구가 있는 거야. 내가 기도를 못했을 때 남이 나를 평가할까 봐. 나는 그런 평가 받고 싶지 않고 인정만 받고 싶은 거야. 아우 뭐가 못해요? 뭐 못해요? 그 약함으로부터 탈출해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학교 세운다고 막 이렇게 떠들고 지금 하는데 이게 학교 여러분 교육 사역은 돈이더만 돈. 근데 우리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뭐예요? 못하겠어. 와 정말 I can do everything. 맞아 할 수 있죠. 난 이 3시 예배가 참 좋아. 그냥 무슨 마시러 와서 설교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 그러니까 돈 없어서 못한다. 근데 내가 우리 노한나한테 그랬어. 야 그냥 하자. 5층에서 그냥 야 그냥 해자. 시작부터 해자 막 그냥 그래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약함으로부터 탈출해야 돼. 뭐 다 갖춰지고 한다고 어떤 멍청한 청년이 너 왜 장가 가냐? 결혼할 여자 있어. 그거 빨리 장가 가지고 하겠다. 근데요 일단 집도 마련해요. 뭐 조금 몇 년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가는데 안 도망가요. 도망갔어. 안 도망가요? 뭘 안 도망가? 여자 나이 들어가는데. 다 준비해놓고 퍼펙트하게 집 마련해놓고 대출금 싹 갚고 뭐 70대 70 그럼 단칸방부터 해야지 일단. 그러니까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하지 않아요.
광야에 굴러다니는 막대기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막대기가 어떤 막대기가 됐어? 60만을 살리는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우린 약하지 않아요. 다윗 그 꼭 조그만 소년이, 여러분 그 블레셋의 골리앗은요, 여러분 역사 보세요. 정말 이길 수가 없는 자이언트 거인입니다. 근데 물맷돌 몇 개 들고 가니까 너가 지금 나를 강아지나 개나 소로 여기냐고 그러지 비웃잖아요. 근데도 아무렇지 않아. 만만구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그래 던지가 그만 죽어. 자기의 약함을 보지 않아요. 저 개척 때 얘기했잖아요. 돈 500만 원 가지고 개척해서 다들 미쳤다고 그랬어요. 너 집도 없이, 뭐 절도 없이, 절은 있으면 안 되지. 집도 없이, 11조 성도도 없이 청년들 데리고 무슨 개척이냐고. 내가 맨날 노래 불렀잖아요. 총 맞은 것처럼. 머리가 뚫렸나 봐. 막 그러면서. 예? 근데 이렇게 살아가야 하니까 오히려 그 약함이, 아무것도 없는 낯생이 지금 이렇게 부흥의 열매가 된 거 아닙니까? 약함으로부터 탈출해야 돼요. 근데 약함에 묶여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약함, 그것을 인정하고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이 세상의 거룩한 저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항이. 내가 이제 시의원 나가라니까 진짜 거기 그냥 아무나 돼. 월급 되게 많이 준대. 한 300만 500만 국회의원처럼요, 시의원들이 다 받아 처먹는데요. 아이고, 그거 다 한대. 시의원 나가. 시의원 힘들지. 직장 다니는 거. 이주환 수사님, 시의원 가서 연설해 막. 기본 500이래. 기본 500. 내가 갈까? 나 잘할 것 같은데. 나 가서 한번. 요즘 말을 못해. 선거, 부정선거 얘기만 해도 10년이래잖아. 아니, 살인 강도보다 형벌이 더 많어. 그래서 법 제정되기 전에 부정 계속 얘기하라. 부정 계속 얘기하려고. 오토바이 마오라를 개조해서 불황선거 이렇게 나오게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야 돼. 계속. 그렇게. 여러분 부정선거가 있다 없다라는 확신을 자꾸 달라 이런 말 하기 이전에 그런 열매들이 많이 보였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럼 선관위는 그것을 정정해야 됩니다. 국민의 주권,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그것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어쨌든 여러분 약하다고 머뭇대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한 표, 여러분들의 하나의 의견, 좋아요 하나, 이런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세 속에서 서 있다면 그것은 다윗의 물맷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적들도 때려 눕히고, 나 개척할 때 다들 몇몇 주변 분들이 어쩌냐, 저 젊은 목사 좋은데 큰 교회 후임 받아놓고도 혼자 개척해가지고 저거 망한다 막 그랬는데 지금 부흥하니까 아무 말 못해요. 내가 부흥할 줄 몰랐나 봐.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너 부모님 재벌이지, 뒤에 돈 많은 분 있지, 이미지가 그렇대. 있기는 아무것도 없구만. 나는 그 타워 팰리스에 사는 줄 알았대. 그러니까 이미지도 중요한 거야. 그렇죠? 다 타워 팰리스 멋있죠 이렇게. 그러면서 세 번째로 시작. 세상을 향해 내가 중심이 된 선악의 기준을 가지겠다는 이 욕망에서 탈출해야 돼. 이게 순서가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정리를 해봤어요. 성경을 근간으로 다 설명은 못하지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구가 있었고 마귀가 그걸 정확히 알았어요. 따라서 인정의 욕구를 탈출해야 일단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대 악 앞에서 우리는 약하단 말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도 사울왕도 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약함으로 말미암아, 약하다고 느낌으로 말미암아 쪼니까 이미 함양되어 있던 하나님의 능력, 이미 사울 왕에게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유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스스로가 골리앗을 보고 약하다고 느끼니까 아무 일도 못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 군대보다도 훨씬 약한 다윗은 약함으로부터 탈출한 신앙을 갖고 있어서 자기의 약함을 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거예요. 인정의 욕구로부터 탈출해야 되고, 약함, 가남, 돈 없다, 아프다, 이거 탈출해야 돼.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중심이 된 선악의 기준을 가지겠다는 욕망에서 탈출해야 돼. 나만이 옳다, 내가 맞다. 이게 한국 이 보수가 잘 안 모이는 게 다 지가 맞대. 지가. 아니 이 마귀는 잘 뭉쳐요. 잘 뭉쳐. 보수는 이렇게 안 뭉쳐. 참 신기해. 근데 보니까 공산당은 잘 뭉쳐. 자유민주주의 잘 안 뭉쳐. 다 지 잘났다고 떠들어. 이게 또 약점이야, 맹점이야 이게.
그러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인 크라이스트 안에서의 자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중심이 된 어떤 선악의 기준은 내가 하나님이 된 판단, 내 판단이 맞다라는 기준을 다 내려놔야 돼.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다. 항상 말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말씀으로 투표하고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결론적으로 우리가 존재론적인, 우리가 그냥 교회가 딱 있는 것만으로도, 성도들이 딱 모인 것만으로도 거대 악과 세상이 두려워 떨고 우리가 그 악을 저항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무명한 존재가 되어야 함을 알고 나는 뒤로 빠지고 나는 무명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만이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라는 존재를 꾸겨 넣어야 돼. 내 인생 속에, 나라는 이동훈이라는 인생 속에 저도 제가 자꾸 드러나고 싶어요. 막 오살레서 설교하고 청년들 1200명 와서 설교하고 막 방송 타고 그러니까 초창기 때 막 부흥하면서 CTS 나오고 막 CBS 나오고 신문 국민일보에 전면이 나왔거든요. 제가 그런 사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괜히 신문 들고 다녀. 떨어뜨려. 신문 떨어졌다. 그때 하여튼 선교할 때인데 선교할 때 그 신문 들고 갔어. 그래서 그 같이 간 목사들 딱 펴. 오늘 국민일보 왔는데 이게 나왔네요. 막 이러면서. 야, 이 간사하고 더럽고 치사하고 진짜. 인간이 그래요. 근데 이제는 조금 성장한 것 같아.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래요. 그래서 무명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를 막 꾸겨 넣어야 돼. 무명이라는 보석함에 꾸겨 넣어야 돼, 나를. 그래서 나는 무명한 존재가 되어야 되고 누구만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나는 없고 주만 살고 나는 죽고 주만 높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3장 30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 이게 세례요한의 고백 아닙니까? 그는 흥하여야 된다. 나는 쇠하여야 된다. 그분만이 드러나야 된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내가 무명해짐으로 하나님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은 무명으로 나를 꾸겨 넣은 나. 그래서 무명해진 것 같아. 근데 그런 무명해진 나가 무명으로 나를 꾸겨 넣자 하나님이 드러나신 거예요. 나 우리 이탈리아 성악까지 다 그랬다고 생각해. 무명, 순종하면서 선교하고 막 자기를 꾸겨 넣은 거야. 하나님, 막 간증 들었죠. 더 간증해야 돼, 더. 다들 마음에 안 들어. 말은 잘하는데 더 그 신랄한 걸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은혜밖에. 그래서 얘네 진짜 꾸겨 넣었어요. 넣었어. 그리고 선교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니까 무명한 자, 무명했지? 다 무명했어. 근데 무명한 자 같은 나 어떻게 돼요? 유명한 자가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유명한 자를 원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고 그 영광이 드러나도록 나를 꾸겨 넣은 거죠.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무명한 자 같은 나 유명한 자가 되고 죽은 것 같아. 징계를 받은 것 같아. 막 아프고 막 허리 디스크 나 뭐 아프지? 나 뭐 있죠? 당뇨 있지? 막 그런데 징계를 받은 것 같아. 어떤 분이 그랬죠. 내가 이 목사님 저럴 줄 알아. 저러니까 당뇨 걸린. 내가 이런 소리도 들었어요. 세상에 목회를 열심히 해서 당뇨 걸렸는데 그래서 걸렸대. 별 얘기 다 들어. 근데 보세요. 그래서 징계를 받았다고 막 사람들 말하고 막 근심하는 자 같고 근데 어느 순간 항상 기뻐하고 부요하고 지금 건강하잖아.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일어난다라는 거야.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써 있어요.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무명한 자라는 것은 이 사람 스스로가 자기를 꾸겨 넣은 거야. 무명으로. 즉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자 그 삶을 세워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사라지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내가 우리 같이 개척기도 우리 청년들 집에 이제 신방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 나보다 잘 살아. 복이야. 집을 바꾸고 싶은데 참고 있어요 지금. 복이야 복. 어제도 우리 다솜이네 갔더니 집을 바꾸고 싶어. 평수가 나보다 10평이나 넓어. 우리 태양이 집에 갔더니 거의 진짜 무슨 뭐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 별장 같아. 막 숲속에. 내가 기도했어. 태양이 입에서 집을 바꾸자고 말하게 하소서.
우리 다솜이 입에서 목사님 집을 바꿉시다 이렇게 말하게 하소서. 여기가 지고 나왔지만 참았어. 난 너무 감사했어. 왜냐하면 얘네들의 삶을 알거든요. 근데 와, 너무 좋은 거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고, 없는 것 같으나 부유한 자가 된 거야. 그게 뭐예요?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한 거야. 몰라, 그때 내가 무서워서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길을 걸어갔더니 그렇게 세운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무명함을 통해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우리됨을 버릴 때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 같은 세상과 거대 거학들, 앞으로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악한 법들과 세상의 제도들, 그리고 알 수 없는 또 다른 질병들과 여러 전쟁의 소식들. 지금 김정은이 진짜 미쳐가지고 미사일 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라이프지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명한 것 같은데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인데 우리 안에 능력이 드러나면 그것이 존재 자체로서 저항이 되고, 그것을 이기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가나 일곱 족속을 쓸어버리는 그런 위대한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것의 욕심과 그것은 결국 우리를 패망하게 하나,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 죄 짓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죄라는 것을 인식함으로 우리 스스로를 무명한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로 끌어내릴 때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자, 이 존재 자체로서 세상을 이기게 한다니까요. 이런 거룩한 저항을 할 수 있는, 감히 우리 손, 아니 제가 어디 가면 이렇게 어렵나 봐. 나 딱 보면 이렇게 어려워요? 누가 내라고 그랬어요? 어려워요? 막 무시하던데? 무섭나? 근데 사람들이 나한테 상에 까리스마가 있다고 생각해. 안 그런가? 나만 그러나? 그래서 어려워요. 다 말을 안 걸어 나한테. 말도 어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참 신기하죠? 올백의 힘인가 봐. 이게. 그게 뭐야?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거룩한 권세가, 이 카리스마가 우리에게 있으면 어둠의 권세도 흑암의 권세도 꼼짝 못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의 비결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나는 없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나는 무명으로 들어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지금 이렇게 숨쉬고 밥 먹고 사는 것,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딱 서 있을 때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한 존재들로서 존재 자체가 거룩한 저항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못 건드리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막. 나는 참 재밌었던 사건이 뭐냐면 그 코로나 때요, 우리 교회도 경찰이 몇 번 왔었거든요. 근데 다른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예배 중인데 막 들어오더래. 그냥 들어와서 막 강대상까지 와서 말하고, 용인 기독교 연합회 그 카톡들 보면 그때, 그리고 예배 그만하고 빨리 끝내라고 막 강대상에 와서 막 그랬대. 근데 우리 교회는 못 들어오더라고. 저 앞에서 유독이 아저씨 칼로 막았나?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신기하게 문도 빼꼼히 이렇게 들여보지도 않아. 여기 센 지역이거든, 용인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본질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키시는 것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엄청난 어마어마한 나라들을 선교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무런 사건 사고나 뭐 하나도 없었어. 그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한 삶을 삽시다.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 존재가 저항이 되는. 나는 길을 가는데 혹시 목사님이세요? 기분이 되게 좋은데 혹시 사업하세요? 그럼 나의 존재가 증명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악인들과 사람들이 우리를 딱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런 아우라가 딱 느껴지는 거지. 카리스마가. 그리고 그것 자체가 어떻게 돼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이 찬양 한번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그래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어,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자, 세상이라는 광야 속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거룩한 저항이 돼서, 세례요한 존재 자체가 헤롯과 그 당시 유대의 죄성 앞에서의 거룩한 저항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오고, 그 제자들을 세례요한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제자들 예수께 다 보내줍니다. 여러분,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존재로서의 거룩함을 가지고 서 있으면 그것 자체가 저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의 권세가 절대로 우리를 뚫고 지나가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내 존재가 어둠과 흑암이 내가 서 있는 곳에 침범치 못하는 내 존재 자체가 거룩한 저항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인간은 위대하지만 역설적으로 너무나 연약하고 초라합니다. 하나님 밖에 인간은 위대하다고 말하지만 파괴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인간은 연약할지라도 위대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날을 바라보며 내 약함 때문에 주눅든 것이 아니라 그 약함 속에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하여 부딪히고, 또 세상을 향해서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자 욕망이 아니라 복음이 기준이 되어 말씀을 드러내고자 하는 삶을 통해 세상의 골리앗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다윗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존재, 더 글로벌 처치, 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세상의 악과 어둠이 더 이상 침범치 못하고 그들을 대적하는 거룩한 저항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움직이는 우리의 삶의 동선이, 내 직장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내가 있는 속한 모든 영역들이 나의 존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의 영성이 드러나므로 어둠과 죄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죄에 대한 저항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역을 만드는 존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각자 주신 마음을 붙잡고 주님의 세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기본기가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본질적 속성을 지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처럼 되라고, 판단과 기준의 주인이 네가 되라고, 세상을 향하여 심지어 교회와 복음을 향하여도 네가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결국 그렇게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존재는 세상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자기를 파괴하고 멸망의 앞잡이가 되어 넘어짐을 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존재가 미약할지라도, 우리가 병들어 약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무명한 자가 되려고 할 때, 우리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스스로를 무명의 자리에 구겨 넣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 하나님 우리를 만든 본질적 존재로서의 그 위대함, 그 본질적 존재로서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음을 봅니다. 그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이 강국을 이룬과 같이, 그 한 사람이 하나님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함과 같이, 하나님, 우리 그와 같은 삶을 살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이 광야 한복판에 우뚝 서서 그 영광의 존재로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를 위해서 믿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살게 하사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기적의 주인공들 되게 하시고, 시대와 상황과 관계가 어떨지라도 그 모든 것을 뒤엎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존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내 도우. 아멘. 주님만 내 빛이 돼. 아멘.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그렇죠, 이거죠.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우리 인생을 살면서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 오늘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처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는 삶, 그것이 존재로서 죄와 악 앞에서 거룩한 저항의 존재로서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곱씹어 기억하게 하시고, 인간이 위대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초라할 수 있는지, 사탄은 하나님이 되라고 모든 판단이 네가 맞다, 네가 판단해야 된다, 네가 주체가 돼야 된다라고 하나님 되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안에 욕심과 욕망,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들, 또 우리가 약하다라는 핑계들 다 내려놓고 무명한 자가 되기를 결단하여 무릎 꿇을 때, 광야를 지나며 우리의 인생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요, 당하는 것 같은 자 승리하는 자요, 행복한 자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TGC 모든 성도들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존재 자체가 악과 죄악이 두려웠다는 복음 앞에서의 거룩한 저항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